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로마에 가면 두드러 맞을 텐데, 내가 로마에 가면 옥에 갇힐 텐데,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고 이것도 환장하고 저것도 환장하고, 이런 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나는 두드러 맞으러 가든 죽으러 가든 목을 빼고 주님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자라목처럼, 핸드폰 보니까 자라목이라며요. 이렇게 굽어져서 자라목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돼서 또 속상하게, 어쩌자고 일이 이렇게 꼬였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자꾸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겹치고 겹쳐도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할렐루야. 그 주님 바라보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알아.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학수고대예요. 학수. 학이 긴 몸을 뽑아 마치 그리운 님을 기다리는 학목처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수고대하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아무 일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 그리고 남편, 자녀, 이렇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 일에 때려서 일희일비를 하는 거예요. 이랬네 저랬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내가 쪽팔리게 안 산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명색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돈이 좀 벌리고 자녀가 잘 되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또 뭔가 좀 쪼달리면 불안이 오고, 아무 일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을 만나도 쪽팔리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보니까 로마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오늘 제목이요, 가드. 따라서요, 살려면 가드를 올려라. 그리고 하나는 방패. 이 두 가지인데, 이 부끄러움을,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형 경기장에 노예들을 풀어놓고 전투를 시켜요. 그러면 막 팔도 잘리고 사람이 피 흘리고 죽기도 하고, 그걸 로마 사람들은 즐기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근데 또 무기 없이 또 주먹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감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가드를 올려라. 그래서 이 가드가 잘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이제 권투를 좀 배워서 가드를 아는 선수를 모셨어요. 내가. 승표 나와봐. 얘가 이제 권투 학원을 다녔대요. 앞에 딱 보고 인사드리고 먼저, 자, 기본 자세 딱 이렇게 자, 원투. 이게 다시 원투. 자, 스텝 전진하면서 원투. 옳지 이게 이제 처음 거 해봐. 이게 공격형 가드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수비형 가드, 이렇게 다 이게 가드. 그러면 봐요, 손이 요만큼 왔는데 글러브가 이만하잖아. 그러면 아무리 내가 공격을 해도 이게 가드가 있으면 간접적으로 맞으니까 충격이 안 와. 가드 내려봐. 가드가 내리면 요 관자놀이나 이 턱을 맞으면 기절하기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나는 몰랐는데 길전사님이 문자가 왔어. 승표 대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게 참 좋아. 그래서 이제 감독이 선수들을 가르칠 때
뭐 이렇게 때로는 주먹을 뻗을 때 잘못 뻗기도 하고 뭐 이러면 그냥 용서를 하는데, 이게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게 가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욕하는 거예요. 가드 올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좀 주먹을 잘못 뻗고 이래도 괜찮은데, 아무리 지쳐도 가드가 내려가면 내가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드 올려, 야 이 새끼야 가드 올려, 그게 감독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져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 상대가 공격해도 내 글러브에 맞기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이 가드를 올려라. 이 가드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을 만나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때도 나는 예배한다, 나는 감사한다, 이게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좀 목사가 유치해서 다 유치해야 돼. 제가 살려면 하면 여러분은 포즈 취하고 가드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안 올리는 사람은 내가 이따가 밥 안 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밥 먹어. 할렐루야. 오늘 어디서 준비했죠? 1호 여전도의 축복이에요. 자, 이 처음이 어렵거든. 몇 년 안 하다가. 살려면 여러분 딱 올리면 가드를 올려라 이렇게. 살려면. 근데 김혜진은 맞고 올렸어.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이미 맞았는데 그때서 올렸어. 가드를 올려라 해야 되는데 가드를 올리고 났는데 이렇게 맞고 올리면 뭐하니? 이게 다시 살려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속상하고 정말 휘청거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포기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이게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가드를.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오고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왔어요. 그거는 괜찮아. 왜냐, 아무 일은 괜찮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돈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와도 괜찮아. 문제는 가드가 올라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쪽팔리게 내가 그 일로 낙심해. 쪽팔리게 말. 그 베테랑 영화에 그 황정민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범인을 막 추적하러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형사가 돈을 받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당신 얼른 서울로 가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형사한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한국 사람만 아는 아주 전 세계 유명한 말, 가오. 그러니까 그 부인도 왜 설득하려고 막 그 뭐 비싼 백에 돈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찰서 와서, 야, 남편한테 돈 없이는 살아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그 기억나죠? 나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 우리 진짜 예수 쪽팔리게 믿지 말자. 아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쳐넣어도 목을 빼고, 주여 괜찮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못도 박혔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장사도 안 되고, 새끼는 지랄하고, 제비 닮았나, 술 처먹고, 이게 뭐냐고 쪽팔리게. 가드를 딱 올려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언제 내가 저 새끼 보고 살았어요? 주님 보고 살았지. 이 가드를 올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상징은 힘이에요. 힘. 전쟁은 무조건 이겨.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방패, 하나가 전술이에요. 전술. 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힘하면 방패하고 전술이요. 방패는 두 종류인데, 이렇게 땅에 대고 팔로 이렇게 걸치는 몸방패가 있어요. 큰 거, 이만한 거. 이거는 화살이 날라오거나 할 때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손방패가 있어요. 왜 우리 300 그 영화 보면 여기 이렇게 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막고 찌르고 이렇게 공격형 방패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교관들이, 왜냐면 막 이렇게 계속 들고 찌르고 이게 힘드니까 이게 서 있을 때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관들이 방패 올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들고, 그래서 탁탁 들고, 적을 향해 칼 들고 이렇게 하잖아. 예? 봤잖아.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하나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따라서요, 가드를 내리면 안 된다. 방패를 내리면 안 된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원어를 보니까 가드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크게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지금 상대가 너무 세게 공격을 해. 그리고 내가 맞받아칠 지금 틈이 없어. 이럴수록 가드를 더 견고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로 막고 있다 보면 때리는 놈이 지쳐. 원래 그런 거예요. 보면은 가드만 잘 올리고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때리던 놈이 때리다 지쳐서 그 놈이 가드가 내려가 막 공격하다가 이 새끼 뭐 이렇게 때려도 끄떡도 없어 할 때 그때 어퍼컷을 팍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만 내리지 않으면 역전할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옥에 갇히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나는 목을 빼고 주님만 바라봐서 옥에 가든 갇히든 환경이 어떻든 그건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 일을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쪽팔리게 안 산다. 나는 가드를 올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려면 여기서는 내가 이 목사님 보낼 때는 가드를 내리지 마라 그랬는데 좀 부정적이잖아. 이왕이면 올려라가 좋잖아. 살려면 가드를 올려. 그래서 이따가 식사하고 집에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가. 어떤 놈인데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가드를 올리세요. 그 가드를 올린다는 게 예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가드를 올려야 돼. 이것만 올리고 있으면 지금 상황이 아무 일이야. 왜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없고 꼬이고 막 가정도 그렇고 개인 일도 그렇고 아무 일을 맡아도 내가 쪽팔리지 않는다.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해요? 시작.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따라서요. 전과 같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면 집안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내 태도 있잖아요. 애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잔뜩 벌고 사고 안 치고 몸 건강하고 그랬을 때 내 상태 있잖아요. 내 상태.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 폈네. 어느 날 애새끼가 사고 쳤네. 몸이 아프다네. 이랬을 때도 전과 같이 따라서요. 전과 같이 담대하게. 이게 바울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사랑받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감정, 그때 막 예배당에 올 때 설레임 그리고 그때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서서 역전이 됐는데도 전과 같은 담대함이 있느냐? 그게 뭐야? 가드를 올려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전과 같이 상황이 바뀌어도 온전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 정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줘서 죽은 자도 기도하면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영빨이 임할지어다, 이런 영권이 임할지어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믿음,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도 믿음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살려면 가드를 올려야 돼. 가드를. 내가 막 앞으로 부도가 날지도 모르고, 내가 암이 좀 심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자녀가 큰 사고를 치고 가정이 어려움이 오고, 별의별 아무 일을 만나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이다. 쪽팔리게 안 산다. 가드를 딱 올리고 나는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끄떡도 하지 않고 막 소나기처럼 두드러 패도 가드 올리고, 그래 쳐봐라. 가드를 올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가드만 올리면, 믿음만 지키면, 그러면 글러브 위에 치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쳐라 하다가 치던 놈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지친단 말이야. 마귀도 지친단 말이야. 그때 막 우리가 한 방에 막 뒤집어지는. 할렐루야. 살려면 가드를 올려야 돼요. 깨달음. 아멘. 자,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이 고백을 하면서 결국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가 살아있어요? 자신 없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해? 막걸리 두 병 먹은 사람처럼 다 정확하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가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실망할 때가 있냐고. 예수님이 걱정할 때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걱정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겁이 없어. 두렵지 않아. 왜?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예수가 두려워해요? 예수가 걱정해요?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눈치 봐요? 당당하지. 여러분 다시 바꾸세요. 여러분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다. 시작.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죽는 것도 뭐다? 유익이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내 안에 예수만 살고 있으면 이 어려운 것, 죽는 것도 내게는 뭐다? 유익이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유익이라는 것은 이게 이득이다. 잘된 거예요. 그리고 또 유익이라는 것은 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 이런 뜻이요. 이 죽음이 나한테 이 이득을 준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막 걱정이 오고 또 낙심이 오고 또 여러분 마음에 누가 미운 마음이 오고 또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이러면 가드를 올려요.
가드를 올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만 살면 죽는 것도,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또 내 개인의 어려움, 이 모든 죽는 것도 결국은 내게 유익이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괜찮아. 이게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크게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죽음도 유익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뭐 갈등하고 너무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하는 모든 원인은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이 서운하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환경이 어떤 아무 일을 만나도 나는 신경 안 써.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보이고 원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믿어지면 아멘. 예,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너무 높다. 높아. 그만이야. 결론. 오늘 이게 딱 2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쭉 훑어볼 테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너는 나한테 왜 그래?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러고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너도 그러고. 이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학수고대 목을 빼고 주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쪽팔리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 조금 서운하다고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조금 서운하다고 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딴 짓 안 하고 그저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아시니까. 그리고 방패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한다 안 한다? 또 부정적인 생각 한다 안 한다? 그게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살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벌써 내가 막 낙심이 되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누가 미워 죽겠어 이러면 벌써 가드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가 내려가 있으니까 마귀가 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돈이 딸리고 또 아들이 사고 치고, 그게 맞으니까 마귀가. 그리고 또 딸내미가 또 요새 또 갑자기 사고 치고, 막 또 남편은 나가서 또 사고 치고, 막 그래서 느낌이 나 이래다가 죽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막. 왜냐면 계속 맞으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덜 맞으면 살겠는데, 아들만 사고 안 치면 괜찮겠는데, 남편만 아니요, 덜 맞아도 또 계속 딸이 때리고. 그래서 덜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가드를 올리라 이 말이요. 방패를 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이 고난이 끝장난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가드가 내려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가드가 내리면 여러분은 지는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드를 올리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용서하자, 그래도 기다리자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두루두루 내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느니라.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결론, 사도 바울은 존재의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온전한 신앙의 중심, 신앙 고백, 내가 사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런 수없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가드를 내리지 않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드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역전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마요. 이 땅에 막 진흙덩어리 같은 이 땅에 바라보면 속상해. 목을 빼고, 간절한 기대, 목을 빼고 주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가드를 올리고 믿음을 지켰더니, 가드를 올리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축복받고. 아멘.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가드 내려가면 안 돼. 그리고 너무 힘들다, 속상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드 내려가면 안 돼. 그냥 그래도 감사 가드를 지키면, 방패를 들고 가드만 지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은 유익,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크게 따라서요. 가드를 올려라. 실망할 거요, 안 할 거요? 표정이 실망했는데 소주 4병 먹은 눈빛인데, 실망하지 말고 가드를 올리고, 가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드를 올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유익,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